네, 안녕하세요. 맛집만 이까야 읽어주는 삐아 스님 여러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삐아 바니니 스님입니다. 네. 네, 오늘은 맛집만 이까야 62번 라울라를 교계한 긴경 마하 라훌로와다 숫다로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맛집만 이까야 62번 라울라를 교계한 긴경은 오늘 첫째 날 방송과 내일 토요일이긴 하나 이 경을 시간에 나누어서 이 경을 라이브 방송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가 왜 이럴까요? 네, 연결이 지금 됐다 안 됐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라울라를 교계한 긴경 맛집만 이까야 62번은 오늘과 내일로 2시간에 나누어서 맞지만 이까지 62번 경전을 독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챕터 1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와디에서 잿다 숲의 아나따 삔띠까 원림에 머무셨다. 그때 세종께서는 오늘 날씨가 괜찮은데 그래서 인스타가 그러네요. 그때 세종께서는 아침 사와디로 탁발을 가셨다. 라울라 존자도 아침에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바루와 가사를 수하고 세종을 뒤따라갔다. 그러자 세종께서는 뒤를 돌아보시면서 라울라 존자를 불러 말씀하셨다. 자, 주의 내용은 조금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본경에 해당되는 주석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라울라 존자는 부처님을 시야에서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따랐고 행동거지를 따라하면서 뒤따라갔다. 그때 세종께서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기품 있는 걸음으로 앞서가셨고 라울라 존자는 신력을 가진 분의 발자국을 쫓아 뒤를 따르고 있었다. 세종께서는 꽃이 만개한 산라숲에 들어갔다가 아름다운 대지에 내려가기 위해 방금 나온 고귀한 코끼리처럼 강체가 빛났고 행운아인 라울라도 고귀한 코끼리를 따라 나선 어린 코끼리처럼 빛났다. 세종께서는 해걸음에 보석으로 만들어진 동굴에서 나와 자기의 영역에 이른 갈기가 있는 사자처럼 빛났고 라울라도 사자를 따라 나선 어린 사자처럼 빛났다. 세종께서는 그 족보가 널리 알려진 옥각가 왕의 가문에서 태어났고 라울라도 그러했다. 세종께서도 조각 위에 담긴 우유처럼 아주 청정한 태생인 그샤트리아 가문에서 태어나셨고 라울라도 그러했다. 세종께서도 왕위를 버리고 출가하셨고 라울라도 그러했다. 세종께서도 몸에 32가지 대인상이 새겨져 있고 라울라도 그러했다. 이와 같이 두 분 모두 확고한 결심이 있었고 두 분 모두 왕궁에서 출가했고 두 분 모두 우아한 끄샤트라들이었고 둘 모두 황금색 피부를 가졌고 둘 모두 대인상을 부족하여 그들의 영광으로 마치 대범천들의 영광을 무색하게 만들듯 그렇게 빛났다. 그때 라울라 존자가 세존을 뒤따라가면서 발바닥부터 머리털까지 세존을 살펴보았다. 그는 세존의 모습이 우아한 것을 보고는 세종께서는 멋지시다. 32가지 대인상을 가진 몸은 매우 아름답다. 30가지 바라미를 두루 완성하신 뒤에 생긴 몸은 이렇게 아름다운 광명을 구족하는구나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자기의 몸도 살펴보고는 나도 멋지다. 만약 세종께서 내게의 대예에서 전륜사랑이 되었다면 내게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되었다면 이 잠부섬은 아주 아름다웠을 것이다 라고 자신에 관하여 세속적인 열정과 욕망을 일으켰다. 세종께서는 앞서 가시면서 생각하셨다. 피부와 살과 피로 구성된 라울라의 몸은 지금 성인이 되어 사랑스러운 형색의 대상 등에 대해 라울라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가라고 마음을 전념함과 동시에 마치 맑은 물을 물다. 라울라는 자기가 잘생겼다고 생각하여 길이 아닌 곳에 들어가고 잘못된 길에 이르고 말아야 할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대로 알고 볼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의 이익도 알고 볼 줄 모르고 둘 다의 이익도 알고 볼 줄 모른다. 그리하여 지옥의 재생 연결을 취할 것이고 동물의 세계 아기 아수라 인간 등 시작이 없는 윤회에 떨어질 것이다. 마치 오면 한순간도 방치해서는 안 되고 빨리 그 구멍을 막아야 하듯이 라울라도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이 오유문들이 안으로 개의 법에, 그러니까는 신랄랐다나 등을 파멸시키기 전에 그를 제지하리라 행운아인 라울라를 불러 말씀하신 것이 이 긴경 마하 라홀로 와다 숫다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이 경을 설하게 된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주요 내용을 언급해 드렸고요. 다시 챕터 3번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라울라야,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이든 그것이 과거의 것이든 미래의 것이든 현재의 것이든 안의 것이든 밖의 것이든 거칠든 섬세하든 저열하든 수승하든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그 모든 물질에 대해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이와 같이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오직 물질만 그러합니까 세존이시여? 오직 물질만 그러합니까 세존이시여? 선서이시여? 라울라여, 물질도 그러하고 느낌도 그러하고 인식도 그러하고 심리 형상 행식 이렇게 돼서 누가 세존으로, 그래서 그는 되돌아와서 어떤 나무 아래에서 가부좌를 틀고 상체를 고추 세우고 전면에 마음 챙김을 확립하여 앉았다. 사리부타 존자는 라울라 존자가 가부좌를 틀고 상체를 고추 세우고 전면에 마음 챙김을 확립하여 어떤 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그를 보고 라울라 존자에게 말했다. 라울라여, 들숨과 나의 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닦아라. 라울라여, 들숨과 나의 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닦고 많이 공부 지으면 실로 큰 결과와 큰 공덕이 있다. 이것이 윗바사나의 주관찰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앉으면 맨 처음에 해야 할 것이 배의 일어남, 사라짐. 그러니까 배의 들숨과 날숨을 마음의 대상으로 잡아서 거기에 마음을 갖다 붙여서 사띠와 사마디를 증장시켜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대상들을 다 들여다보면서 이제 하나하나 윗바사나의 지혜의 단계를 층득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자 라울라 존자는 해걸음의 낮 동안에 홀로 앉으면서 일어나 세존을 뵈러 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아서 라울라 존자는 세존께 이렇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들숨과 날숨에 대한 챙김을 닦고 어떻게 많이 공부 지으면 실로 큰 결과와 큰 공덕이 있게 됩니까? 라울라야, 몸 안에 있고 개개인에 속하고 딱딱하고 견고하고 업에서 생긴 것은 무엇이건 이를 일러 내적인 땅의 요소로 한다. 예를 들면 머리털, 몸털, 손톱, 발톱, 이, 살갗, 살갗, 살, 힘줄, 뼈, 골수, 콩팥, 염통, 간, 근막, 지라, 허파, 창자, 장간막, 윗속의 음식, 똥가 그 외에도 몸 안에 있고 개개인에 속하고 딱딱하고 견고한 업에서 생긴 것은 무엇인지 이를 일러 내적인 땅의 요소라 한다. 내적인 땅의 요소든 외적인 땅의 요소든 그것은 단지 땅의 요소일 뿐이다. 이에 대해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바르게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통찰지로 보아 땅의 요소를 염호하고 마음이 땅의 요소에 대한 탐욕을 빗바라게 한다. 이래서 이것이 이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냥 보아지는 것이 아니고 깨뚫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통찰력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주의 내용 하나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세존께서 라울라 존자에게 들숨과 날숨에 대해서 대상을 면밀히 보라고 명상의 주제를 주시는 거죠. 그러면 주의 내용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와 같이 세존께서는 물질에 대한 명상 주제를 주셨고, 그러니까 루빠 깜마 따나
사리푸타 장로는 들숨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말씀하시어 두 분 모두 명상 주제를 말씀하시고 떠나셨다. 라울라 존자는 승원에 혼자 남아 있었다. 세존과 사리푸타 존자는 라울라 존자가 아무것도 먹지 않은 것을 아셨지만 음식을 직접 갖고 오거나 누구에게 시켜서 갖다 주게 하거나 음식을 먹지 않았다고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라울라 존자도 음식에 대한 생각은 없었고 오로지 세존께서 설해 주신 명상 주제를 음식 삼아 이런 이유로 물질은 무상이고 이런 이유로 괴로움이고 이런 이유로 부정하고 이런 이유로 자아가 아니다라고 불을 문지르듯이 계속해서 마음에 잡돌이한 뒤 해걸음에 이와 같이 생각했다. 나의 스승 사리푸타 존자께서는 들숨 날숨에 마음 챙길 것을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것을 하지 않았다. 스승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비난받을 것이다 라고 그리하여 그것에 대한 수행 방법을 질문하기 위해 세존을 찾아갔던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기에서부터 이제 본경에 나타나는 네 가지 요소, 4대 요소, 그러니까 그 지수합풍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자, 다음에 세존께서는 들숨 날숨의 마음 챙기는 수행 방법에 대해 질문을 받았지만 라울라의 열망과 욕망을 제거하기 위해 물질에 대한 명상 주제를 설하신다. 세존께 이런 생각이 들었다. 라울라에게 자기의 몸과 관련하여 열망과 욕망이 일어났다. 앞에서 간략하게 물질에 대한 명상 주제를 설했으니 여기서는 그에게 42가지 측면으로 자기 몸에 대해 욕망을 빗발하게 하고 분해하여 그와 관련된 열망과 욕망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법을 설하리라고 해서 몸의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그 성향에 대해서 욕정이 강한 사람이 있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고 짜증을 잘 내는 사람들이 있고 다 다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욕정이 강한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몸의 32가지, 여기서는 42가지라고 돼 있는데 또 32가지로 짧게 또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몸의 부정적인 요소를 간하는 이런 걸로 해서 욕정을 이제 감소시키는 수행 방법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땅의 요소에 대해서 딱딱한 요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라울라야, 그러면 무엇이 물의 요소인가? 수가 되죠. 물의 요소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있다. 라울라야, 그러면 무엇이 내적인 물의 요소인가? 몸 안에 있고 개개인에 속하는 물과 액체 상태로 된 것과, 여기서 액체 상태로 된 것이라고 옮긴 언어는 압보 같다인데 물에 속하는 이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신선한 액체 상태를 특징으로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서 미얀마에서 이것을 흐르는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딱딱한 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일단 넘어가 봅시다. 아이고, 오늘 제가 이걸 좀 고정을 안 시켰더니만 넘어가 그랬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물은 압보입니다. 자, 압보 같다, 압보 다투라고 하죠. 자, 그렇게 해서 자, 몸 안에 있고 개개인에 속하는 물과 액체 상태로 된 것과 업에서 생긴 것은 무엇인지 무엇이건 이를 일러 내적인 물의 요소라 한다. 예를 들면 쓸개즙, 가래, 고름, 피, 땀, 국기름, 눈물, 피부의 기름기, 침, 콧물, 관절, 활에 오줌과 그 외에도 몸 안에 있고 개개인에 속하는 물과 액체 상태로 된 것과 업에서 생긴 무엇이건 이를 일러 내적인 물의 요소라 한다. 압보다뚜. 내적인 물의 요소든 외적인 물의 요소든 그것은 단지 물의 요소인 뿐이다. 이에 대해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바르게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통찰지로 보아 물의 요소를 염호하고 마음이 물의 요소에 대한 탐욕을 빗발하게 한다. 라울라야, 그러면 무엇이 불의 요소인가? 이제 불의 요소.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불의 요소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있다. 라울라야, 그러면 무엇이 내적인 불의 요소인가? 몸 안에 있고 개개인에 속하는 불과 뜨거운 것과 업에서 생긴 것은 무엇이건 이를 일러 내적인 불의 요소라 한다. 예를 들면 그것 때문에 따뜻해지고 늙고 타버린다거나 그것 때문에 먹고 마시고 씻고 맛본 것이 완전히 소화된다든지 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몸 안에 있고 개개인에 속하는 불과 뜨거운 것과 업에서 생긴 것은 무엇이건 이를 일러 내적인 불의 요소라 한다. 내적인 불의 요소든 외적인 불의 요소든 그것은 단지 불의 요소일 뿐이다. 이에 대해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바르게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통찰지로 보아 불의 요소를 염호하고 마음이 불의 요소에 대한 탐욕을 빗발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하다가 허벅지에서 막 통증을 막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순간 열기를 느꼈다. 그리고 일어남 사라짐을 보고 있는데 배가 따뜻함을 느꼈다. 어디가 간지러면서 간지러움 하고 있는데 그 부위가 따뜻해졌다. 이것은 다 이제 이 열기의 그 4대 요소 중에서 하의 요소를 보고 있는 것이죠. 다시 본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라울라야, 그러면 무엇이 바람의 요소인가? 바람의 요소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있다. 라울라야, 그러면 무엇이 내적인 바람의 요소인가? 몸 안에 있고 개개인에 속하는 바람과 바람 기운과 업에서 생긴 것은 무엇이든 이를 일러 내적인 바람의 요소로 한다. 예를 들면 올라가는 바람, 내려가는 바람, 복부에 있는 바람, 창자에 있는 바람, 온몸에 움직이는 바람, 들숨과 날숨이다. 그 외에도 몸 안에 있고 개개인에 속하는 바람과 바람 기운과 업에서 생긴 것을 일러 내적인 바람의 요소라 한다. 내적인 바람의 요소든 외적인 바람의 요소든 그것은 단지 바람의 요소일 뿐이다. 이것에 대해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바르게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통찰지로 보아 바람의 요소를 염호하고 마음이 바람의 요소에 대한 탐욕을 빗발하게 한다. 라울라야, 그러면 무엇이 허공의 요소인가? 허공의 요소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있다. 라울라야, 그러면 무엇이 내적인 허공의 요소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4대의 요소를 하면 지수합풍인데 여기에서 파생된 물질의 요소를 넣기 때문에 여기 허공의 요소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자, 몸 안에 있고 개개인에 속하는 허공과 허공에 속하는 것과 업에서 생긴 것은 무엇이건 이를 일러 내적인 허공의 요소라 한다. 예를 들면 귓구멍, 콧구멍, 입이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씻고 맛본 곳이 넘어가는 목구멍과 먹고 마시고 씻고 맛본 곳이 머무는 곳, 먹고 마시고 씻고 맛본 곳이 나가는 곳이다. 그 외에도 몸 안에 있고 개개인에 속하는 허공과 허공에 속하는 것과 업에서 생긴 것을 일러 내적인 허공의 요소라 한다. 내적인 허공의 요소든 외적인 허공의 요소든 그것은 단지 허공의 요소일 뿐이다. 이에 대해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바르게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통찰지로 보아 허공의 요소를 염호하고 마음이 허공의 요소에 대한 탐욕을 빗발하게 한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마지막 니까야 62번 라울라를 고개한 긴경 첫 번째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수행의 주제에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거죠 할 때 설명이 나오는 부분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허리를 꼿꼿하게 세워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서 호흡의 들숨과 날숨을 간하면서 그 안에서 4대 요소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한 4대 요소를 꿰뚫어 보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 몸은 어쨌든 무하라고 하지만 무하가 그렇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쏟다빤나 예류가를 성취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무와 자아가 완전히 벗겨지지는 않는다고들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냥 나 무하다라고 자꾸 이렇게 주입을 시키는 것이지, 그것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라는 것은 정말 없어 이렇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수행을 해보면. 하지만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이렇게 이 몸을 이루고 있는 것들이 4대 요소로서 보아지게 되면 정말 이렇게 나라고 하는 것은 없구나 하고 이제 이렇게 와 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아를 깨트리는 방법으로서 가장 우리가 앉았을 때, 처음 앉은 초보자들이 앉았을 때 보아야 할 대상들이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통증을 통해서 보아야만이 가장 마음이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앉았을 때 일어나는 것이 통증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증의 고통을 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기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언급해 드릴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항상 동적이고 항상 할발발하게 움직였던 우리들이 가부좌를 틀고 이렇게 조용하게 앉아서 마음을 처음부터 이렇게 집중을 해서 사마디가 처음부터 생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졸음도 들어오는 것이고 여러 가지 망상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요소라고 보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수행자는 수행을 함에 있어서 나의 수행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일어나는 현상들을 단지 바라만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수행을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는 것은, 잘 되고 있는가 못 되고 있는가는 것은 인터뷰하시는 그 스승님이 결정하시는 것이지 수행자가 해야 할 몫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니까야 62번 나홀라를 교계한 김경은 아주 우리가 수행의 실제 내용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주의 깊게, 조금 더, 그러다 보니 제가 주의 내용들을 조금 더 많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니까야 읽어주는 삐아스님 라이브 방송에 참여해 주시고 이 라이브 방송의 녹화를 보시는 모든 분들, 이와 같은 인연 공덕으로 여러분들과 마주하고 있는 고통, 질병, 두려움, 증오, 슬픔, 원함, 미움, 분노, 경제적 어려움, 크고 작은 장애들 하나도 남김없이 소멸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매 순간순간마다 증장되어지는 사띠와 사마디 안에서 승리, 성공, 건강, 재산, 안전, 행운, 행복, 정신력, 길상, 수명과 용모의 아름다움, 번영과 명성의 증장 등 여러분들이 소원하고 발언하는 바 일체 장애 없이 좋은 결과와 마주할 수 있기를 저희 삼부대서는 붓다전에 두 손 모아 축원 올리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 네, 내일은 토요일이죠. 내일은 원래 방송이 없는 날인데, 이 마지막니까야 62번 라울라를 교계한 김경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내일 요 마무리 방송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마지막니까 62번 라울라를 교계한 김경 마무리 방송으로 준비하는 방송으로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